우리들이 주일날 또 그 이외에 또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죠. 이를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사 드린다. 세상에서도 이방인들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뭔가 위에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거죠. 조상에게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무슨 대왕이다 뭐다 저 하면은 그런 공을 세운 사람들 향해서 사당이라고 하는 데 가서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를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죽은 제사라고 그러느냐?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니까 죽은 제사진 것이죠. 그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들 심령이 거듭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를 짓고 또 짓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런 신앙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예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본받아. 이 얘기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뭐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간다고 그러면 따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은 그저 그냥 뭐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죽은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자 마귀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게 산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 말. 그 자가 바로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입은 사랑이 뭔지를, 이걸 예수 믿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그러는 게 중보자.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다. 그 말이 그게. 이거 무슨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그 수다한 사람들은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겁니다. 수다한. 이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수다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말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가 많다고 하는 그와 같은 교파, 교리, 그들은 말씀을 혼잡케 해. 혼잡케 해.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간단한 거예요. 이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만 믿고 순종하면은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아들로 택하신다니까. 진리의 아들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복잡하게 할 것도, 주의 종은 그 말씀을, 성경 말씀 안에서 감춰두신 말씀을 곳곳에 그 말씀들의 그 근본 내용이 성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이지, 실상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의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셔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섭리가 두 길로 되어 있다. 땅은 아담이 주관하고 마귀가 주관하고 천국은 예수님이 주관한다고 하는 거.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땅도 예수님이 주관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오늘날에는 우리들 심령에 보혜사로 오셔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구약의 말씀 안에서 들어보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들어봤잖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야곱은 능력을 입는 새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과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이어지는, 그래서 보혜사 새 이름을 받게 될 때에 계시의 믿음을 받게 되고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고 또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때서 안다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게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면은 주의 종이 예수 증거하지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예수 증거를 해도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믿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목사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십자가의 도가 길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만 소개하는 거야. 소개쟁이에 지나지 않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소개하는 중매쟁이하고 살아서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와 함께 사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은 그냥 소개만 하는 것뿐이야. 고맙다 소리만 들으면은 그것으로 끝이요. 무슨 주의 종을 무슨 섬김의 대상이고 천만의 말씀이. 주의 종이나 모든 교인들은 다 같은 형제. 단지 이 세상에서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주의 종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세워서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로 삼기 위해서 받은 직분이요. 그건 은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은사가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특히 그런 거 볼 수 있죠. 정치인들이 장로 되기 위해서 그전에 여러분들 다 아는 거야. 이명박 대통령이 교회에서 장로 되기 위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3년 동안 교회 앞에서 교통정리했어. 3년 동안. 그러고서 장로 피택된 거예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율법교회에서 그만큼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라도 희생을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이겠지만은, 큰 교회니까 아침에 그냥 얼마나 교인들이 막 들랄랄라 저거야. 차 정리하는 거, 그걸 3년이나 했다는 거예요. 난 그 소리 듣고서 깜짝 놀랐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야, 예수를 본받는 자라야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는 어찌해야만 되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첫째, 성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그 다음이 뭐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길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이게 두 가지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새 언약이 십자가에 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깨달아 알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본받는 것이 뭡니까?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본받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해요. 순종. 목자는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 떼고 무슨 가축 기르는 사람들, 주인이 나팔을 물든지 해파람을 물든지 저걸 하면은 그 짐승들이 주인이 우리를 부르는구나 해서 따라오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내가 열어놓은 문, 그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천국의 열린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전부요 다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해도 다 절도요 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는 우리의 이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자신을 버리신 게 뭐예요? 육의 생명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주 그 뜻이 뭐냐? 죽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니까는 죽지 않으려고,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는 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을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내가 버리는, 내 목숨까지라도 버리는데 내가 세상의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존중하고 배려도 못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 사랑 버리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해 주신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세상에서 야외에 가가지고 누가 물속에 빠지면은 그거 아무나 못 건져주잖아요. 건져주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평생 은인이지, 평생.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입은 것이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 비유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건져주면 은인이라고 할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이 뭔지를 바로 모르니까 날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어주신 예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
이걸 알고 있게 되면은 이건 정말 참 세상 것하고 어떻게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 하나뿐이 아니야. 이 세상에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자들을 다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들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안다고 자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주의 종이니까 뭐 다 알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요만큼밖에 몰라요. 요만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이 세상 육신을 가진 사람 치고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편한다니까. 편해요. 저는 제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대전 서울 갈 때는 아예 대전은 쳐다보지도 그걸 각오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원수같이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게 이게 괴로워가지고 그 이후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제일 감사한 거. 내 마음에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셨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근데 그때는 그랬거든. 근데 그런 마음을 싹 벗겨주시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편할 수가. 예수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맛보게 되면은 어느 것까지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향기로운 제물.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납니까? 살아있는 데서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데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는 꽃을 통해서. 향기가 꽃내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데서 나오는 것은 시궁창에서 나는 것은 썩은 내 나는 거지. 그걸 향기라고 하나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을 버리사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보혜사로 말미암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어야 된다고. 향기로운 제물. 또한 이 생축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만백성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들이신 거예요. 화목제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 있어서는 죽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 제사 드리고 저걸 하지만은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바로 여러분들은 산 제물들이에요. 산 제물들. 보혜사로 말미암는 산 제물이에요. 보혜사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율법의 나로 말미암는 죽은 제물밖에 안 돼.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죽은 제사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본 교회에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우리들을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또한 생축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길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알지도 못하면서는 예수를 믿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만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 바로 십자가의 도, 그 길을 밝혀주신 것이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고난과 핍박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기까지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너에게 이건 뭐냐? 순종해라. 그 말이지,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은 믿음이고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우리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도를 밝혀주셨고 또한 행할 수 있는 그 본을 보여주셔서 본받아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 교훈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순종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향기로운 제물이요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